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얻을 길이 바로 그 이름 안에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이라는 말은 로마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례 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 그러니까 오늘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세례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죽은 자리에 있더라도,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리시려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요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50년간을 조사했을 때 1950년부터 그런데 성경이 39억 권을 팔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책이 여기 보니까 마오쩌둥의 어록이에요. 이 참 신기하죠? 공산주의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코란이 2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책들이 가장 많이 읽힌 책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리포터인데, 이게 이제, 그죠? 4억 부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그런 기사들이 2020년 근처에서 나오게 됩니다. 39억 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많이 읽히게 되었을까요? 이 성경은요, 사실은 너무 오래된 책이에요. 오늘 신간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아주 구간 중에서도 한참 구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1950년부터 지금 2000년까지 이 기간에도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되었을까요? 이 책이 쓰인 것은 어떤 부분은 BC, 그죠? 1500년경 막 이렇게까지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때 책을 읽은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읽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쓰라면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한 기자의 이야기죠. 아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나가요. 둘 다 같이 불신자였는데 막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왜 이래? 뭔가 이거 속은 것 같아. 뭔가 미친 것 같아. 뭔가 홀린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검증하면서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자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찾아다녀요. 각 분야 전문가들을 30명에서 40명을 보면서 과연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실제인가? 이렇게 하겠다가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찾으면서 이 부활의 증거 끝에 이것은 사실이 맞다라고, 그죠? 아주 이성적인 접근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요,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 못 읽습니다. 뭐 과학과 철학적인 막 내용이 가득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걸 끝까지 읽은 사람을 저도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막 랍비의 이야기, 그죠? 가톨릭 이야기, 목사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막 신앙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 사실 그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검증하면서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증가로서 오늘 굉장히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다가 이제 목사님까지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죠. 그리고 한 책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라는 책인데 이건 이제 절판됐더라고요.
세상을 바꾼 말씀 100이라는, 그러니까 100명의 아주 역사 중에서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한 시대를 바꾸었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그죠? 그분의 일부가 여러분 새생명 책 뒤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존 버년 이야기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이 책에는 아주 짧게 한 사람당 3페이지, 그 3페이지 안에서 어떻게 그 한 말씀이 그 삶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요 제대로 적용한 사람만 아니라 어거지로 적용한 사람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의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자기적으로 그 말씀의 뜻과 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도 여기에 있어요.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죠? 그 말씀 자체 역사는 그 힘의 이야기를 여기에 다루고 있는데, 그죠? 근데 거기 책의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마음대로 적용하지 말자. 마음대로 적용해도 이 말씀은 힘이 있지만 마음대로 적용하지 말고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자.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내용이 앞에 주의사항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말씀 그 자체의 힘을 강조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요,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책들이 지금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성경은 그 자체로 증언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와 더불어서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죠? 본문이죠. 창세기는 이 세계의 시작을 얘기했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또 다시 이 창세기 1장 1절과 짝을 이루어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것은 말씀, 그리고 생명, 그리고 빛.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빛이 되었다. 사실 이 요한, 이 시대의 이 헬라적 배경에서 쓴 이것은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 아닙니까? 오늘 세상의 근원을 로고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이란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말씀, 말 그 자체가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것을 담고 있는 철학적인 용어로 사실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죠? 아주 근원에 대한 질문. 사실 헬라 철학은 무엇을 찾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물, 불, 흙이다. 뭐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주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게 이 말들, 이 생각들, 이 사상들, 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요한은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다. 그 성경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에는 빛이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얘기할 때 성경의 책, 이 글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고 방식 전체, 이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그것에 대한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실은요,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죠? 절수로만 따져도 우리가 다 읽어본 적이 없을 만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얼마나 많은 구절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깊이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주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이걸 아는 데는요, 수많은 말을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심오한 얘기예요. 생명과 빛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더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이 읽혔냐? 이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그 깊이가 우리의 인생을 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봐도 더 알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몇 마디 구절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 한마디 구절이라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힘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름하셨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육이 아니라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 내가 성경 좀 읽었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걸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가 지어진 그것.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다. 그죠? 흙으로 지어진 건 많아요. 모든 만물이 다 흙으로 지어졌거든요. 동물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은 건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르게 지은 게 있는데 생기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 육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차이점은 어디 있냐? 영혼에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도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 다 필요하고 충분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눈으로 딱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고 영으로서 그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읽을 때 큐티하는 방법 중에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똑같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불어 생명과 빛이 나오니라. 그것은 바로 영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그 영적인 존재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이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같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어디서 얻느냐? 생명을 어디서 얻느냐? 빛을 어디서 얻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얘기하십니다. 요한도 이렇게 씁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 왜 요만큼밖에 없냐?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것만 적은 것은 중요한 것. 이것의 목적,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 보게 될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그죠?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전가시키고 제가 그랬대요 하면서 그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전가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람들을 탓하며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상황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 곧 이 하와가 뱀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가 되게 할 것이요 네 후손 중에서 나오게 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바로 그 장면에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었던 것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그죠? 이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죠? 무슨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은 이 멸망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처녀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임마누엘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너희에게 이 구원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는 장면에서 나오고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구약은 끊임없이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다니엘서에도 그쵸? 풀무불 안에서 그 예수님의 형상, 그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끊임없이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타락하여서 그죠? 죄 가운데서 살 때, 그러나 주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원래 뜻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신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다. 그죠? 그것을 봐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 또한 바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오늘 주님밖에 길이 없음을 나타내는 그 수많은 과정들 속에 다윗 왕조, 그 예수님의 예표가 나타나고 그러나 실패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게 하며 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는 모습으로 구약은 나여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그죠? 여호수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똑같은 이름이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원자. 바로 이걸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것이요. 바로 구원자를 보내실 것임을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잖아요. 아니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죄인이 아니라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통독하면서 잠언을 읽는데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 얘기가 많이 나오나? 그 지혜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를 잡고 또 성경을 들으면 굉장히 다릅니다. 저도 이 12과를 준비하면서 이 새 생명 지금 그 말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중복돼요. 다시 있던 말이 또 나와요. 심지어는 지금 제 머릿속에는 뭘 얘기를 다 들으면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죠?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축약본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다 읽고 깨닫고 조금씩 깨달아야 되는 거를 한 번에 몇 개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필사도 지금 그래서 5개씩 골라가지고 60개를 필사할 건데 해보시면 압니다. 야,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 아, 이것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하는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게 또 반복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에 있는 말씀들만 다 외워도 제가 보기엔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6만 몇 천 개가 아니라 몇 개만 하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복음과 같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복음, 기쁜 소식. 여러분 다 내어도 돼. 태필인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못해도 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체성을 어디서 가질 거냐? 이 새 생명을
온전히 깨닫고 외우는 자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티셔츠를 잘 입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안 입고 계시네. 티셔츠도 우리의 정체성이고 현수막도 우리의 더빅교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나타내지만 우리가 새 생명 말씀은 어느 정도 다 외운다. 그죠? 여기 나온 내용은 이제 빠삭하다. 이걸 우리가 정체성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조금만 하면 되더라. 테필린도 1189 1189개의 말씀 외우기로 여러분 결정하고 지금 7년 동안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이거 지금 새 생명 다 제가 한번 찾아보러 했어요. 그리고 다 이거 해봤거든요. 몇 개 나오는지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00개까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만 다 외워도 사실은 굉장히 큰 가이드라인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한테 사실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꼭 이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죠? 성경 통독 많이 하고 그렇지만 우리 새 생명을 조금 막 이렇게 어렵게 느끼지 말고 쉽게 느끼고 계속 외우고 가까이 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말씀을 이거 묶어가지고 좀 카드로도 좀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급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좀 그냥 가까이 다니고 말씀이 거의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해보는 과정도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쉽게 여러분이 이 말씀들이 내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르시되 뭡니까? 아까 방금 봤던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에게 대한 얘기를 왜 해주신 거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태어나실 때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요. 그 오시기까지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물론 방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계시록에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가 여기 이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 고생하는 거 주님이 불쌍히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가 좀 참아라. 몇 명 좀 더 구하자. 그죠? 몇 명 좀 더 구하자. 많이 구하자. 다 구하자. 주님은 다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구하기 원하셔서 그런데 이제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갈 수가 없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꼭 빨리 가줄게. 너에게 눈물을 그치게 하리라. 그죠? 너의 고통을 그치게 하리라. 이 죄로 인한 결과 속에 사는 이 세상을 주님은 빨리 끝내주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오늘 또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사용하셔서 내가 부탁도 하십니다. 네가 가서 좀 전해주지 않겠니? 그죠?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빨리 갈 테니까 이 성경 안에 이 말씀을 지키라 살아라. 쉽지 않겠지만 흔드는 것도 많고 속이는 것도 많고 그죠? 우리 유혹하는 것도 많지만 지키는 자는 복을 주겠다. 주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상을 주겠다. 그죠? 근데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그 말씀 앞에 사기를 원하십니다. 유혹이 많아요. 거짓말도 많아요. 왜곡도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죠?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 주님 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약간 퍼주시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걸 성경에서 사실 볼 수 있어요. 그죠? 자꾸 왜곡시킵니다, 사단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면 압니다. 아,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뭐 있죠. 그죠? 성경은요 1600년간 기록되었습니다. 40여 명이 쓰였는데 일관성, 그죠? 통일성 있어요.
요즘 이게 1600년이라고요. 1600년. 지금 2021년이니까 16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421년쯤에 쓴 책이랑 지금 쓴 책이랑 내용이 비슷하다. 이 말이 됩니까? 그죠? 요즘 책, 제가 아까 베스트셀러도 보면서 놀란 게, 아니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인데 AD 그죠? 막 진짜 최신 버전이 70년 정도에 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죠? 굉장히 오래전에 있는 책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다고요.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정도 된 책은요, 이거 아니라 우리가 300년대 쓴 책도 잘 없어요. 안 읽어봤잖아요. 그죠? 아무리 귀한 책이고 아무리 역사적 가치가 있어도. 함무라비 법전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은 읽어봅니다. 비슷한 시대에 쓰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글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600년 동안 쓰였는데 40명이 쓰고 제 권수도 66권인데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의 영이 모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읽힐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이다. 그리고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태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마틴 루터의 시대에도 그 성경은 몇몇 사람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더니 다 불태웠습니다. 근데 이게 안 없어집니다. 박해와 위협 속에도 살아남고 있고 오늘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베스트셀러가 50년 동안 39억 권이나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생명 책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까지 생각하면요 놀라운 역사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볼테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볼테르의 집이 그죠? 프랑스 성소공회 사무실로 쓰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죠? 볼테르는요 아주 무신론의 길을 만든 사람이야. 아예 한마디로.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성경을 한 권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구시대적 책을 읽냐? 그죠? 막 이런 거야. 박물관에서나 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가 이제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프랑스 성서공회 사무실로 쓰인 적은 없대요. 근데 이 집이 되게 웃긴 게 이 볼테르가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한 가문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한 가문이 오랫동안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볼테르 박물관이 되었다고 해요. 놀라운 건 뭐냐? 이렇게 성경을 거역하고 했지만 이 가문의 사람 중에서 한 장군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군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이 집에다 보관해요. 이 집은 보관 창고로 쓰였다고 합니다. 1830년대. 볼테르가 살았던 시기는 1694년에서 1778년까지인데 요 시대니까 1700년대에 그죠? 이 집에 살면서 막 글을 써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무시하고 막 이런 거예요. 100년 뒤, 1300년대에는 없어질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1300년대에 이 집을 살고 있던 가문 중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제네바 복음주의 협회 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관 창고로 이 집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일부러 사가지고 성서 공회로 만든 게 아니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안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서 공회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무슨 얘기냐? 막 이걸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역사 속에서 성경은 널리 퍼져서 그죠? 계속 유지되었다 하는 것을 이 삶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죠. 1830년대에도 그렇게 쓰였지만 지금 2020년에도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보존될 수 없는 책을 지금까지 보존시켰어요. 그죠? 게다가 이 성경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성취되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말로 들은 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하면, 전해주면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달는데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오늘도 한 자매랑 같이 얘기했는데, 아니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나에게 더비 스타일이 자꾸 되어간다. 친구들을 만나면 더비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얘기하면 그렇게 그게 좀 아닌 것 같고 듣기 싫은데 자기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되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같이 됐다. 그래 더비 스타일이 됐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를 자기가 전하다 보니까 자신이 목사님이 된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전해라. 내 목사님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네가 전하면서, 그때 막 그 말씀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더래.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되게 신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성취, 오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것.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이 그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그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언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파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 표적이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진짜 전해보시고 정말 이 표적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확신이 드는 것이죠. 아, 이게 능력이 있구나. 아, 이것이 그냥 글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죠? 구원을 주신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했더니 그때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며 또 오늘 그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죠?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죠? 잘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직 그 경험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구나. 이번에 이 수양회 준비하면서도 이런 말씀들이 쭉 있고 여러분과 같이 계속 읽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인 줄 믿기 때문에, 그죠? 저에겐 능력이 없으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럽시다.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죠? 이렇게 믿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전파하는 삶으로 나가기 원하고, 그래서 마지막 성취되지 않은 그 말씀 끝이 올 때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꿈꾸며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의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악에 익숙합니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날 때, 너희가 새로 태어날 때, 새로 생명을 얻으면 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거듭나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내 영혼에 역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삶이 된 것. 이것은 바로 거듭난 것. 이것은 바로 말씀의 역사였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스겔서도 얘기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죠? 그를 통하여서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굳은 마음은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교체해야 된다. 그죠? 새 영이니까, 새 마음이니까, 새 생명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것이 약속하신 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구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책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런 것이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경 글자가 아니라 영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다시 얘기하십니다.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쓴 것이니 너희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게 교통이 되고 어떻게 이 오랜 세월을 지나온 책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때만 오늘 우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영적 세계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 줄 믿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사랑방에서 막 얘기할 때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용을 막 짜내가지고 내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척을 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찬양할 때도 이게 느껴지죠?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그쵸? 여러분, 이제 처음 주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새로 태어남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의 삶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러나 놓친 그것,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곧 자녀가 되는, 그죠? 영접함을 통하여서 자녀가 되었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아까 질문한 우리 학생의 그것과 똑같이 아침 어려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키움 받습니다. 태필린 하면서 말씀으로 키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들었다 끝이 아니라 거기 확신에 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능력이 있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막 붙잡고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냐? 오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무엇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오늘 우리가 죄의 종에서는 뭐래요? 죄를 짓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된다. 선을 행한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듣고 주님께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저는 더 마음이 많이 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기는커녕 맨날 또 어긋난 것 같아.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온전하지가 않은 거야? 그죠? 아니, 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자꾸 하는 거지? 왜냐?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이 없이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너무 붙잡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너무 소원합니다. 그것은 성경과
그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성경의 그림은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그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이 쭉 적혀 있고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성경은 또 읽히고 또 전해지고 그래서 가장 많이 읽는 책으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말이 아니라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죠?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기를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그 안에서 그 성경이 오늘 온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지혜의 책임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내 길을 찾고 구하고 질문하고 그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까? 왜 말씀은 그 시대를 향한 어떤 한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를 뛰어넘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여러분 처한 영국에서, 홍콩에서, 일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내 삶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고백하는 것이 넘쳐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요.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향하여 오늘 다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조금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너무 소원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그죠? 앞뒤 안 보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